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9장 통일찬송가 308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도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부 참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살이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 이제 많은 희생을 치르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추수를 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기원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이제 퍼져나가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며 삶을 지탱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은 분명 전보다 무기력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서 작은 질서, 마스크 하나를 쓰고 손을 잘 씻고 생활하는 그 모습에서 큰 다른 나라와 차이를 벌이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질서,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도 되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일상 가운데 작은 질서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큰 차이점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 혹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는 그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많은 것을 이제 맡겨지게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비난받는 사람은 있었고 또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지요. 우리가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또한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또 반면교사로 삼고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삼으며 신앙 가운데 바른 유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소유를 맡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다라고 말합니다. 달란트라는 것, 여기서는 이제 달란트를 나눠줬다라는 그 표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화폐의 단위로 쓰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당시 통용되었던 달란트는 굉장히 커다란 재물의 단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필요한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약 10만 원씩 계산되어지게 될 때에는 굉장히 비싼 내용이 된 것이죠. 1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365 데나리온일 텐데 그 당시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약 18년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 바로 한 달란트가 되는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 같은 단위로서의 재물이었습니다. 이 같은 달란트, 당시엔 또 무게로 쓰이기도 했는데 달란트의 무게는 약 60kg에 해당했고 당시 이제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면은 은이나 금에 대한 무게를 재는 것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먼 곳을 떠나가면서 이와 같은 달란트를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있어서 주인이 떠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먼 곳에 있는 주인이 할 수 없잖아요. 재량껏 이것을 가지고 활용할 것을 이제 당부해 주는 것이었죠.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재량권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일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건의했을 때에 이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의욕이 쉽게 꺾이게 되고 내가 이곳에서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직장인들에게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의지를 꺾지 않고 그대로 진취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각자에게 커다란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인의 권한은 물론 이제 먼 곳에 있어도 유지되겠지만 그 책임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의도한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제공해 준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뒤에 주인이 등장할 때에 상보를 주게 되는, 다시 말해서 상급을 주거나 책망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분명 달란트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줌으로써 동일하게 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미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불편하게 여길 수 있겠죠. 어떠한 사람은 5달란트, 한 달란트도 적은 분량은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5배나 되는 혹은 2배나 되는 그리고 하나에 불과한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서로 차등적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좋은 출발점에 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적은 결실 또 적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들의 모습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평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와 같은 요소가 굉장히 강조점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감추지 않고 토로한 것이 오늘날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인은 그 재량에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약 20여 년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주어서 한 미천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쾌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마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20억, 30억 되는 그 많은 재물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달란트가 꼭 재물로서 환산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재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성격 혹은 지적 수준, 다른 용모, 또 서로 다른 그 같은 처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구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표현은 바로 장사라는 표현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지혜롭고 말씀에 순응하며 여기 보여진 것처럼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행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달란트는 그렇기 때문에 재물로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이 크든 작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데나리온에 대한 개념도 그 당시에는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였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라면 그 금액이 한없이 커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빈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작게 여길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또 빈곤한 국가 또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음이 들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생각하는 가치의 숫자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장사한 자와 땅에 감춘 자에 대한 대비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장사한 사람을 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분부대로 달란트를 활용했고 장사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장사했다라는 것은 삶을 열심히 살았다 혹은 성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호송스레 보내지도 않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5개를 나에겐 2개 반을 주지 않았는가 불평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또 불평을 갖지도 않았고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받아 따라 행하는 그 가운데에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자신도 어느 정도의 수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수고해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성경에 보게 되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라는 갑절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와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실함과 수고에 대한 것을 높게 치하하셨죠. 성경 본문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동일한 내용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같은 칭찬이 주어졌습니다. 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주인의 것이었지만 그들은 나티함으로써 불성실하게 일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였고 청지기 다시 말하면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냐 이거는 욕심을 내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가지고 수확을 거두려 노력하였던 것처럼 성실하게 정말로 노력하여서 그와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거나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와 같은 종들의 참된 모습을 보고 크게 칭찬하였고 그들에게 하나의 보상을 주는데 어떤 보상이었는가?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 그것을 맡길 테니까 또 너희는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 계속적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주인은 충성스러웠던 그 2 종들에게 약속하게 되었고 생각해보면 더 큰 복을 그들에게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땅에 감췄던 이유를 우리는 분명 알 수는 없지요. 왜 그것을 감췄을까? 물론 감췄던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절박함이라는 것이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왜 받았던 달란트, 1달란트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땅에 감추었을까요? 물론 땅에 감춰진 그 이유를 그가 진술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담담하게 자신이 그것을 감췄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를 감췄던 그 사람에게 주인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간의 주석의 내용이 필요한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풀어 해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곡식 같은 것을 이제 빻아서 이제 탈피를 시키게 되면 그걸 다시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으기 위해서는 이것을 흐트러뜨려 가지고 껍질과 알맹이를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대단한 주인님에 대해서 그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인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실력이 좋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 그 하인들이 아무리 많은 재능으로서 능력 있게 일을 하는다 하더라도 주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임에 불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꼭 활용해야 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괜히 어떠한 일을 벌이게 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당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내게 큰 낭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땅에 감췄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감춘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니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며 주인에게 돌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모습, 저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상당수가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은 연약하며, 하나님께서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그릇과도 같은 존재여서,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해서 이룰 수 있는 큰 능력을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거나 평생을 두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게 할 때에는 그들에게 권한과 더불어 성실하게 살 것을, 노력할 것을 그들에게 주문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성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같은 사명 가운데 그는 무기력한 자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이뤘던 업적,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의 시간이 거기서 그냥 멈춰져 버린 거예요. 종의 모습, 표현으로서는 종의 모습이지만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노예는 뭡니까? 자신이 판단하잖아요. 생각할 줄 몰라요.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노예의 영광은 없습니다. 왜? 하라는 것을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면 그대로 멈춰서서 휴식으로 그냥 삶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전부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며 세상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할 때에는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죠. 판단에 대한 것, 선악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제각각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긋나고 잘못되었고 흉해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간섭하며 고칠 수 있는 같은 생각과 마음을 제각각의 기준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었죠. 그런데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주인의 뜻대로 될 것이다. 세상에 부패와 타락함이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의 세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작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모든 인류가 함께 합심하여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순응하게 되는 노예라고 한다면은 그에게는 칭찬도 비난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도 질 것이 없겠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안전한 길을 택하죠. 모험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것에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의 모습이었죠. 조금의 실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종은 주인의 대단함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인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 시간 동안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시간도 함께 멈춰버리는 셈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일하는 자, 추수하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인은 일하는 자, 또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는 당연하게도 주인과 종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먼 곳을 떠났던 그 주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남겨진 세 명의 종, 각기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 성도로서, 일반인으로서 그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해야만 했다라는 점이죠. 달란트는 물론 여기서 표현되는 것이 재물만은 아닐 수 있죠. 모든 성도들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처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그 달란트가 재물만이 아니라 재능, 개성, 주어진 상황, 여건 이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면은 그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 가운데 습득되어진 언어, 또 우리들의 상황, 여건, 공동체, 서로 알고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그 같은 교류의 관계도 하나의 달란트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차등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의 것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작게 여겨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들은 것은 동일한 성경을 보고 읽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배우고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부류, 다시 말하면 칭찬을 받은 부류와 책망을 받은 부류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 주인과의 관계도 종이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일을 하며 추수하여서 결실을 거둔 사람과 같이 결실이라는 것이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각자의 본분을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심각한 고민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아까 재능이든 뭐든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찾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재물일까요? 우리가 생을 마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많은 재물, 건물, 교회,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교회를 여러 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일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의 권력을 휘어잡고 국가 자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로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저에게는 분명히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주님께서 남기셨던 그 유언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으로 남겨주신 달란트는 은혜였고, 희생이었고,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썩어지게 되는 미랄과도 같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감춰버려요. 왜?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근데 항상 그 비난의 손가락 끝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면 비난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이루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들에게 있어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은혜 베풀기를 인색하게 되고, 용서하지도 않으며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희생할 줄도 모르며 독선적이고 자기의 의지만을 관철하는 그 사람에게서 남겨질 만한 달란트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주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같은 계명을 주었지만 그 계명에 따라서 실천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방탕함으로써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부터 수많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타인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빌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아량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타인을 위한 스스로의 삶의 행적을 깨뜨려 조금이나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고민해야만 할 때입니다.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보고 마칩니다. 삶에는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또 우리가 가진 개성도 달란트입니다. 신앙 안에서 스스로를 긍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야 할 가르침과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죠. 우리는 관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를 감추거나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 위로 숨결조차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날 그때에 칭찬받고 더 나은 기쁨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와 감사에 대한 제목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것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땅에 감추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믿고 따르되 때로는 주님의 도움이 그쳐져 있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상이 주어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말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사항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2번 있으며 주중 예배와 모임은 없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5시에 전송되며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 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재개될 때에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